본문의 말씀 여기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23절에 이제 그가 등장하고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왕이 있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었고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 당대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따로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그의 통치를 또 그에 대한 평가, 이제 그 통치에 대한 평가죠. 그 평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참 아주 냉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잘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뒤에 구절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까지요. 아마 지금껏 이제 열왕기서를 특별히 열왕기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온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이 여로보암 1세는 언제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그의 당대에 대한 소개 말고 그 이후에 후대에도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이제 거듭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악한 왕의 표본처럼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항상 본보기처럼 항상 어떤 악한 왕의 기준처럼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 1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이 여로보암 1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가 이제 이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보다 앞선 선대 왕인 여로보암 1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1세를 지금 견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도 정말 모든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랬던 그 여로보암 1세보다도 더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 그 후대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였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1세와 견주었을 때 절대로 지지 않을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 정도로 악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한 줄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주제인데 자 여로보암 2세 자 그가 그렇게도 오늘 성경에서 앞서 그렇게 딱 잘라서 그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면 그 이전에 가장 또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와 비교했을 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 그 정도로 악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주실 것은 심판밖에 없을 거라 우리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내치시고 벌하시고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거듭되는 주제 반복되는 주제라고 이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울 힘이 없다. 정말 오직 정말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도울 누군가가 없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로 보면은 이 참 꽤나 정말 대단한 전성기를 이때 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또 보자면은 또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오히려 복을 막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고 뭐 이런 복을. 자,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심판받아 마땅하고 벌 받아야 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게 지금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아니 그냥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당대에 그렇게도 온갖 복이 그 나라에 넘쳤냐라고 하는 것이죠. 막 지경이 넓어지고 막,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 결론에 확실히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복 혹은 은혜,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지금 얻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 정말로 그럴 일인가? 예. 내게 어떤 은혜가 지금 부어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모든 게 다 좋기만 하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만 이기기만 한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역으로 이 말씀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틀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은혜를 얻었고 구원받았으니까요. 이런 복을 얻었고 너무나도 잘 살고 너무나도 정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고 자 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그에 대한 평가는 이런 말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논리가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아주 단언하면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 1세를 기준에 놓고 그의 모든 죄에서 그는 떠난 게 없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다고 또 어떤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 설명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도요, 오늘 말씀 속에 여로보암 2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가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앞으로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만사형통, 내 신앙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하고 문제가 없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공식 안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왕인데, 그 어떤 누구와 견주어도 뒤집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왜 은혜를 주시나, 왜 복을 주시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더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고 왜 복을 주시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기회죠. 기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주는 기회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의 기회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그의 살면서 누렸던 그 은혜, 그 복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주신 거고, 그래서 그 복을 주신 거죠. 예. 너무 잘해서, 너무 귀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맹목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가 누구라도 은혜 주시는 거고 사랑 복을 주시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그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뭐냐? 기회다. 기회. 하나님을 모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그를 떠나 있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므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그래서 그에게 베푸신 것이 그 복이고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냥 우리는 이 은혜와 이 복이 목적인 거죠.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유일한 목표는 은혜 받는 거, 또 내 유일한 목표는 복 받는 거.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그럼 더 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룬 거죠. 더 남은 게 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걸 누리면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셨는지 이 목적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상관없고 그저 내 목적인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 이러다가 결국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다 놓친 채 하나님의 그 지엄한 심판대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절대로 은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우리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내게 어떤 위기가 생겨요?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목표는 이거 피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셨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이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반대로 문제가 아니라 막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어려움이 아니라 막 복이 우리에게 막 넘쳐납니다. 그럴 때도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때 이 질문을 여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격 없는 내게 왜 이 은혜 주셨지? 난 앞에 정말로 다 잘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이 목표고 은혜가 목적인 채로 살다가 그저 악한 왕으로 자기 인생을 마친 여로보암 2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도 이 자리에 혹 서지 않을까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바라는 그거 뭡니까?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복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복을 주시는지 그걸 헤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셔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때에 하나님 내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뜻이 뭐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때에 어떤 복과 어떤 은혜를 누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새기고 돌아가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거룩이다. 예. 그러니까 복 중심,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거룩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게 목표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도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목표는 절대로 우리는 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로써 길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